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832쪽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전히 찬송하는 우리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시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도 있듯이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익숙한 찬송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1절에 그 나오는 그 시편의 내용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실은 그 구절 속에 이 시편을 지은 이 시인에 대한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간절함, 어떤 갈급함이 잘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어쩌면 정말 이 한 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유명한 찬송 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자면,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150편으로 나눠져 있지요. 그 중에 오늘 이 42편은 두 번째 권에 해당하는 제2권에 해당하는 첫 번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1권에 나타나는 경우 1권의 시 같은 경우에는 총 41편의 시로 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이 시가 다윗의 시였던 것과 비교하자면 오늘 본문이 속해져 있는 이 2권의 책에는 총 31편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18편이 다윗의 시이고 또 솔로몬과 또 아삽과 같은 그런 사람이 지은 시가 각각 한 편, 또 무명의 시인이 지은 시가 3편, 그리고 8편 정도의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시처럼 고라 자손이 지은 그런 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다윗이 18편이나 되는 시를 지었기에 압도적으로 많이 지었지만 또 그와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또 많은 시가 바로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고라를 아실 겁니다. 고라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를 들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파묻혀서 죽게 되는 인물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 중에 그 고라의 자손 중에 가족 중에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이어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다윗의 어떤 용사로서 용맹을 떨치기도 하고 또 성의 문지기나 또 그와 동시에 성전의 음악을 담당하는 자로서 이렇게 시편과 같은 시를 지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이 시는 다윗이 있던 그 시대보다는 조금 더 후에 지어진 그런 시대의 시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어떤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살게 되어졌던 그 사람들, 그 남겨진 자들이 특별히 고라 자손들 중에 그렇게 남겨진 자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성전과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42편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시편 42편에 대해서 별명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이냐면 남은 자들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붙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남은 자들의 시편. 다시 말하면 무너진 그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서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살아야만 했던 그 남겨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지금 이 고라 자손은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자면 표제어를 보게 되어지면 맞쓰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 맞쓰길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훈, 묵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라 자손의 묵상, 고라 자손의 어떤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시편 42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 삶 중에 때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고라 자손 역시도 이제는 자신이 살았던 그 유다와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섬길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힘겨운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교훈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지금 기록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까요? 오늘 앞서도 본 것처럼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시인은 여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죽은 우상, 아무런 생명력 없는 그런 우상과 구별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지금의 이 상황이, 내가 처한 지금의 이 현실이 어떻다라는 의미일까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내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의미는
단순히 생명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내게 생명을 이어지게 하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본 것처럼 마치 사슴이 끊임없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그 시냇물을 찾았을 때 그 시냇물로 목을 축이고 다시 한 번 더 그 생명이 소생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 역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생명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다시금 그 하나님 만나기를, 다시금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비록 어떻습니까?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앞서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고백한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또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사람들이 종일 자신에 대하여서 정말로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나타내 보여봐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현실 속에 너를 놔두실 수가 있는가?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그렇게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거의 정말 1년이 이제 가까운 그 시기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이 코로나가 멈춰지고 끊어지기를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가 흥행한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실망되어지고 낙담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개인의 각자의 삶 속에 이어지는 그 질병의 문제, 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어떤 가정 안에서의 어떤 끊임없는 그 갈등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앞에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밤과 낮을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나아지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정말 우리 스스로도 진정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도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또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내 삶에서는 나를 계속해서 실망시키시고 나를 좌절시키시고 나를 낙담시키시고 그렇게 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런 삶이 그런 시간들이 정말 오래되어지고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짧게 그 시편 기자가 교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먼저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행하는가? 그는 기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물론 본문의 내용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아쉬워하고 그것에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시편 기자는 그 과거를 기억하며 지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 비록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과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그 기쁨,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는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역시도 어떤 말입니까? 요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이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헤르몬산 역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그 지역 경계선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살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지명을 찾기는 어렵지만 이 미살이라는 의미가 낮은, 작은이라는 의미라고 봤을 때 결국에 이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스라엘 그 지역에 살아갈 때에, 유다 땅에서 살아갈 때에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그가 있는 그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5절과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43편 5절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42편과 43편을 한 시편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소망을 어디에다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시냇물을 찾아 헤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어떤 필요와 어떤 우리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개는 갈증 때문에 수분 부족으로 죽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주변에 바닷물이 많이 있어도 그 물로는 그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생수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역시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그 얼굴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채움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갈급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때로는 기도가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기도 외에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될 것만 같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도 역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인 대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이어서 나오는 말을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라고 정말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낙심이 되어지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기에 우리가 힘이 빠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침내는 어떻습니까? 5절과 11절 마지막 말씀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 현실의 삶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말하지만 마치 내가 처한 이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잊으신 것처럼 여겨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역시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게 될 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시선을 좀 더 높은 곳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그 현실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혹 이 하루를 시작하며 혹 기쁨과 찬송으로 이 하루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 앞에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보면서 한숨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이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